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후의 변화를 연구하는 대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과 기압 그리고 기압과 풍속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이 맞는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쭉 돌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별로 차이가 없는 수치인데 그 수치 때문에 전혀 다른 그래프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상관측 그래프가. 이를테면 0.506127 요거 대신에 0.506130을 넣었어요. 그러면 차이는 0.0003인 거예요. 요 수치가 바뀌었는데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상관측 그래프가. 여기서 로렌츠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변수 하나가 기상현상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이루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모델화를 해서 하나의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 이론이 우리가 잘 아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만약에 날개짓을 한번 하면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증폭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미국의 토네이도 불을 이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면 플로리다나 이런 데 막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자동차 막 날아가고 하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대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그냥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 엄청난 결과를 이루더라라고 할 때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비 효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군사들이라고 신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끔찍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들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해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은 사울에게 즉각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들으니라. 7절. 네. 오늘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울이 왕으로서 딱 들을 필요도 없는 단창 딱 놓고 그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센 척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자신과 똑같은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신하들에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니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그쳐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과 내통하고 있을지 몰라 얘네들이. 이건 전적으로 사울의 피해망상입니다. 누가 여기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사울과 다윗과 내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확신에 찬 말투로 요 녀석 중에 누군가가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자,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매복했다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해망상도 이 정도 되면 정말 중증 피해망상이에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충직한 신하들도 못 믿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못 믿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울왕의 극단적인 피해망상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이 피해망상에 빠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서 막 다그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성소가 있는 노베에 갔다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러 온 걸 본 그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울왕에게 다 보고를 해요.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10절. 네. 다윗이 이새 아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와서 먹을 것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액이 뭐라고 그러면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칼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준 것도 사실이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뭐가 거짓말일까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은 도액이 지어낸 말입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액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러 온 사건을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지어서 자기가 그냥 덧붙여 한 말이에요. 사울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없는 말을 지어낸 거예요. 사실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은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 만남이 도액의 말로 인해서 의도적인 반역을 모의하는 만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도액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은 사울의 신하이자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다윗이 노래하면서 연주하는 것도 다 봤고요. 사울이 기분 좋을 때는 다윗을 막 칭찬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단창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노업 땅에 왔을 때에 그날 바로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어요, 아히멜렉에게. 그러자 도액은 유심히 다윗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주군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다 살핀 도액은 사울의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신하들한테 니들은 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보고를 안 해?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다그치니까 요때구나 라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자기가 본 것에다 약간의 말을 덧붙여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더니 여쭤보고 나더니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다윗을 도와준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은 도액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가지고 사람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 일 자체가 이 도액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반역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도액은 자신이 지금 그냥 덧붙여가지고 지어내가지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죽든 말든 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아히멜렉이 죽어도 상관없고 다윗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나만 사울왕에게 잘 뛰어서 나만 출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남 죽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 말 한마디 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액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도액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낯설지가 않을까? 우리가 때때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연못에 놀러 갔습니다. 연못에 가보니까 개구리들이 정말 많아요. 손으로 뻗어 잡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좀 많긴 한데 좀 멀리 있어. 짜증이 났어요. 주변을 돌아보다가 어디 돌멩이 없나? 작은 돌멩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개구리 쪽에 못 잡으니까 어떻게 휙 던졌는데 다행히 개구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물에 퐁당 빠지니까 개구리들이 휙 또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도 없다가 조금 있다 지나니까 다시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지고 뭐 이런데 저기 막 또 다시 돌멩이를 갖다가 확 던지면 퐁당 그러니까 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또 조금 지나니까 스물스물 올라가고 계속 좋다고 재밌다. 이 녀석들 봐라 그러면 막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막 그러면 놀았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아빠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뭐 하고 있니?
여기 왔는데 개구리들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구리들한테 돌을 던지니까 이 개구리들이 돌 던질 때마다 퐁당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살살 눈치 보고 나왔다가 다시 또 돌 던지면 들어가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계속 그거 하고 있다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너한테 돌멩이를 던진 일은 재미요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는 목숨에 걸린 일이란다. 그러자 그 아이는 돌멩이 던진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있는 사실만 얘기해야 합니다. 혹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반드시 얘기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면서 꼭 남이 얘기한 것 같이 아무개가 그랬대더라고 이렇게 묻어서 하지 마세요. 내 건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지. 그리고 아무리 내 생각이라도 할지라도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야지 없는 걸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게 일어난 사실이고 다 누군가가 한 얘기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내 생각 몇 마디 덧붙였다고 뭔 큰일이 벌어질까? 내가 꼭 내 생각이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무개가 얘기한 거 그냥 묻어가지고 다 얘기하면 누가 알아? 내 생각인지 그 사람 생각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마디 그냥 내 생각한 거 이렇게 가지고 던진 건데 설마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네,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도에게 말 한마디에 85명의 대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잘못하면 그 말이 지옥의 불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다 태워 죽이고 없애버리는 게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말의 위험성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그저 왕인 사울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한번 잘 돼 보겠다고 그냥 지어서 없던 말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도에게 말 한마디는 상상도 못할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도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한 것을 듣고 사울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즉시 아히멜렉과 다른 제장들 다 데려와.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보세요. 왜 니들은 다윗과 공모하여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며 다윗에게 칼을 줬냐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네가 다윗과 공모하였다라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네,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왕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는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인데 놀랍게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올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적개심과 살인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가서 아히멜렉이 얘기해요. 사실 그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기도했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다윗에게 영적인 조언으로 일상적으로 늘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기도해 준 적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사울을 죽이고 그 일을 이루는 쿠데타 음모를 위해서 다윗과 공모한 적 없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울왕은 아히멜렉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잘 보여도 살까 말까 한 이때에 다윗 편을 들어? 나보러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해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17절 네. 근데 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만난 건 아히멜렉 혼자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 다 죽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죽이려면 만난 사람 한 사람만 죽이든지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라고 해서 주저주저 하면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우리가 죽일 수 있나? 이상하게 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울이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18,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19절) 도에게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 몇 명을 죽였냐면 85명을 죽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 소와 나귀, 양도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현대에서 전쟁이 발달해도요,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있거나 노약자가 있거나 이러면 그쪽은 폭격도 안 하고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뭐 피해가 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잔악함과 잔인함과 기회를 타서 뭔가 잘해보려는 도에게 그 잘못된 충성심이 합해져서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 요들을 다 반역자로 처단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도 다윗을 도와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경고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죽였으니까 앞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녀석들은 이 나라에 없겠지라고 경고도 했으면서 이렇게 한번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나한테 도전하는 녀석들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공고해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안을 잘 돌아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사울의 충직한 신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말하면 죽으라면 죽는 사람이고요. 싸우라고 하면 전쟁 때 싸우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충직한 신하라 다윗을 사울은 적과 원수로 돌려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맞아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게, 빨리 죽이는 게 화근을 처리하는 거다.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다윗이 차기 왕이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블레셋과 아말렉으로부터, 다른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용감한 장수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지켜줘서 이 나라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 왕 다음에 차기 왕이 될 거라고 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나라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나라의 왕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이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그 제목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보다는 사울 왕을 위해서 더 많이 제사장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다윗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서는 하나도 기도 안 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준 사람, 어쩌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뭐긴 뭐예요? 더 이상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관심 가져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어찌, 잘 보세요, 사울왕이 어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겠나. 잘 보세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인생 속에 큰 손실이며 큰 비극이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잃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 악하게 하고 잘못됐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왕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며 이런 일을 벌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세요, 살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나마라도 이 정도 버텨왔던 건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는데 어찌 기도의 능력이 있겠으며 어떻게 블레셋과 아말렉과 다른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국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망하는 길을 재촉한 겁니다. 지금 사울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그 길을 가는데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 삶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쭉 가다가 온전치 못한 잘못된 일들로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계속해서 일어날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뭔가 그 부분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걸 그냥 방치하고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약물에 중독됐다고 생각해봐요. 알코올에 중독됐어요. 어제 약을 한 줌 먹어가지고 중독되고 어저께 소주 한 캔 먹어가지고 중독이 됩니까? 아, 그러면 중독이 돼요? 아니에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네 잔 마시고 이런 일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 처음 딸랑 먹었다고 해서 마약에 중독되지 않아요. 아, 그 기분이 좋은데 그 약 먹어야 되겠는데 또 먹고 또 먹으면서 횟수와 기간이 줄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마시면 안 되는데 이 약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더 강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수백 번의 잘못된 선택이 쌓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약물 중독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몸무게가 표준보다 과체중이다. 어저께 우리 장성재 은투자매 가게 가서 귀한 족발 가서 족발 한 접시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과체중이 됩니까? 아니, 일주일 내내 그렇게 먹어서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식 계속해서 주워 먹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막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밥 먹지 않고 막 먹고 그리고 사실 피해야 될 음식들 그런 것들 계속 집어먹고 사실은 내 몸의 건강과 또 나의 삶의 컨디션을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입맛이 땡기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집어먹고 계속 그러면서 그리고 그랬으면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걷기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소파에서 넓어지는 그러한 선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고 쌓여가지고 몸이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으면 나이살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젊어서 과체중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어저께 싸움 하나 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고 막 다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했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던 말들이 툭툭툭툭 가시가 되어서 던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쌓인 거 아닙니까? 배려하면서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살피면서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보다 누군가 뭐 잘하고 그러면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롱하고 핀잔 주면서 막 이렇게 해다가 그리고 또 누가 뭔가 얘기할 때는 아이고 힘든 일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피폐하거나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당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결국 실수가 쌓이고 잘못이 계속되면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거기에 뭔가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걸 올바로 인정을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녀석들이 잘못되고 저것들이 문제야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 길을 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 하면 형제자매들이 그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함께 못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언도 주고 충고도 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그런데 왜 맨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만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분노하게 되면 어느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를 나에게 브레이크를 자꾸 걸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쉬운데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막 하다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조짐만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날 겁니다. 물론 그때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진짜 동료이기도 하네요. 왜요? 침몰하는 배에는 아무도 타지를 않고요. 심지어 배에 있던 쥐들도 도망가고요. 벌레들도 다 도망가요. 안 타요. 아무도. 누가 망하는 인생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내 삶에 있어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진짜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고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는 그 순간 인생 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한테 다그치고 나한테 질책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일지라도 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살리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사울 봐봐요. 듣기 싫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어떻게 세상을 어찌 혼자 살아가요. 되도 않는 얘기지. 이렇게 사울은 이제 극한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극한을 향해서. 인생의 막장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이미 끝난 인생인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걸 다윗이 알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21절. 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윗의 진영에 가서 2차 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다 보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딱 인정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밥 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찜찜한 건 있었어요. 왜? 거기 도액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그러나 설마,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문이 다 죽게 된 건 나 때문이라고, 내가 너만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참 다윗이 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책임이라고 딱 얘기하죠. 이러니까 리더인 거죠. 내 책임이다. 너무 미안해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만은 지키겠다. 여기서 이 얘기거든요. 너 죽을 때 나 죽을 거고 나 죽을 때 너 죽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으로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알지만 그렇다고 다윗의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끝나냐?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비록 상황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위협적이고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그 가족들 마을이 다 죽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몰살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두세요? 우리가 마치 요백에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두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살다 보세요. 나쁜 놈 진짜 많고 안 좋은 일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제 그곳이 알고 싶다는 거 보니까 새 아이 죽이는,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험금 타먹겠다고 사람 죽이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이게? 오늘 편으로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의 삶이 아직 우리의 지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하나,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며 어떻게든 반드시 다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과 도에게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셔야 되고요. 아히멜렉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사실 도액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냥 말 한마디 덧붙여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의 끝은 첫 시작은 별것 아닌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은 비록 실수하는 길이고요, 비록 연약함이 있는 길이고 때로는 넘어지는 길이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지금 앞길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반드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믿고 그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고통과 어려움, 환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걸 통해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은 다윗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히멜렉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그 욕심이나 시기 질투와 잘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울이나 도액의 길을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한 작은 잘못 하나가 큰 비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담고 주님의 정말 생각을 담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고자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